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부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동부 때도 봤고 또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저랑 단둘이 서은이랑 둘이 앉아서 예배드린 적도 많았고요. 또 그렇게 올라와서 이제 청년이 되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아직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들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그렇게 잘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올 한 해는 작년부터 저희가 말씀을 읽자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성경 읽기 표를 딱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읽자. 그리고 그 밑에는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가자고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읽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저희들이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예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우리 친구들이 힘들었던 이야기도 얘기하고 어떤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런 것도 나누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자기들이 오늘은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와닿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올 한 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 다윗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게 읽게 되었어요.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정직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괴롭죠?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들죠? 무엇 때문이죠? 당연히 알죠. 알지만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부터 쭉 오면서 정직이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정직. 계속 묵상하고 저의 삐뚤어지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좀 더 무심코 행했던 많은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생각하면서 걸어가던 차에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또 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이제 보면 다윗이 죽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이 계속 나오고 남유다의 왕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끝에 평가하실 때 다 저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악하고 옳지 못한 왕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에 와서 저의 눈이 꽂히게 되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이 그렇구나,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등장했던 사무엘 16장부터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잘했기를 우리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물리치기도 하였고요,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서 계속 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내가 그렇게 상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를 살려주는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일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순간 다윗의 그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재미없어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디까지는 우와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자꾸 찌질해지지? 다윗이 왜 이렇게 자꾸 찌질해지지? 왜 이러지? 하는 말씀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정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서 계속 또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긴 하네요.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하나님, 다윗은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을 볼 때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씀이 또 마음에 너무 이렇게 와닿는데 좋게 와닿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저는요, 하나님, 저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저는 제가 결심하지 못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행하지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요?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너무나 멋진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더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던 차에 사무엘하 7장 말씀부터 이제 그 말씀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돼요.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드디어 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무엇 저드리기를? 성전 지어드리기를 그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은 견고하게 지어줄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왕위를 그치지 않게 할 거야, 든든히 세워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거의 7장, 사무엘 7장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조금 지나 11장쯤 가면 그때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전쟁터에 앞서 나갔던 다윗, 자기의 신하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전쟁터에 함께 나갔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궁전에 있게 되죠. 그러던 차에 여러분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죠? 그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요압에게 보내요. 죽게 만들라고 그를 죽이는 죄까지 이르게 되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한 사람인데 우리 중에 살인한 분 계신가요? 살인을 사주하신 분 계신가요? 마음으로 많이 했죠. 마음으로 많이 했죠. 그렇지만 살인을 사주하거나 남의 아내를 뺏거나, 그죠? 누구를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은 그걸 알지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콕 집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분 솔로몬을 무엇라 얘기합니까? 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치부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거기에 밝혀서 그 다윗의 자손이 또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데도 다윗은 정말 정직한 건가요?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정직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요? 라고 하며 또 물으면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우리 18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18편 말씀. 시편 18편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서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랬구나. 와, 제 예전에 서은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다윗이 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되게 잘난 척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막 자기는 하나도 악을 안 했고 막 자기 너무 잘 지켜서 하나님 도와줄 거. 근데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좀 그렇긴 하지? 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함께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지은 노래일까요? 다윗이 언제 지은 노래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기까지 그 앞에 행한 일들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행하고 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치 무엇처럼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시를 하나님께 지어 보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다시 나는 이러지 못한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인가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 51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우리 시편 51편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의 주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는 언제 지은 시입니까?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 앞전에 행한 많은 일들을 보며 저거 최고야, 멋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 때는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인 다윗이 그 침상이 떠오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멋진 일하고 크게 쓰임받고 라고 생각하며 서가는데 저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초반에는 저도 열심히 특심한 자라 하였지만 내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을 더더욱 느껴갈 수밖에 없는 저임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 잘하였지만 정말로 정직함은, 정말로 신실함은 바로 이때부터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우린 또 무엇을 생각하죠?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룩의 속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저는 늘 신발을 집에서 휙 벗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딴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구라도 한 명 있으면 좀 나요. 좀 난데 정말 혼자가 되는 순간 정말 자연인이 돼버리는 저를 발견하곤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앞에 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이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똑같은 게 정직이에요. 누가 본다고 해서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정직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르고 옳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고 사전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것이 정직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정직함을 사랑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는 공의와 함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언제 가장 깊이 알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언제 가장 깊이 느끼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 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중요하고 정말 위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꼬꾸라질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언제도 변하지 않는 우리 앞에 행하셔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정직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이거는 제가 깨달았던 건데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가 정말 어떤 일을 바르게 행하고 잘하고 어떤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것 때문만 저가 정직한 자라 행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열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열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더 칭하여 주시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오늘 어른들은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이미 다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안 넘어지신 분, 넘어진 적이 없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넘어진 적이 있었고요. 다윗의 이 치부처럼 감히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부, 아직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태어나서 그 길을 걸어오고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알아요 하면서 그 사랑을 압니다라고, 나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특심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옵니까? 넘어지는 때가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나의 바닥을 보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기 바래요. 넘어짐이, 쓰러짐이 너무나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고 사탄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너가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나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도 우리에게 틈타는 거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 죄 가운데 넘어졌던, 그 죄 가운데 쓰러졌던 그게 다윗이고 그게 나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그 앞에서 바로 꼬꾸라지며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바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정직하다라고 또한 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들었던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여기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멋지게 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맞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 바닥까지 주님 앞에 드리며 정직하게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죄된 길에서, 도덕적인 결함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회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축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차라리 내가 못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고 내가 더럽고 라면 차라리 그 축을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잘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라고 했던 그 자신의 축을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의 선함을 칭찬하는 그 축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 축을 옮기는 것, 그것이 정직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읽어보면 끝까지 창대하였다라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되었었는데 끝은 미약한 경우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러나 그를 누가 다시 살리시죠?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 생기죠. 그러나 주님이 그를 너 나 부인했어? 너 나 떠났어? 너는 이제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라고 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 무엇을 더 알게 하셨죠? 깊은 사랑을 더 알게 하셨어요. 그를 움직인 것은 너는 이거 잘했고 너는 이거 못했어, 너는 이거 잘했고 너는 이거 못났어 라고 하며 공의로 그를 탓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못난 부분을 꾸짖으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은 게 있죠. 그런데 늘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완전히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잠식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낭망할 때, 여러분이 쓰러지고 좌절했을 때, 여러분의 바닥을 보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너의 그 바닥까지도 내게 말하는 것, 너의 연약함까지도 내게 다 내놓으며 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너, 그런 너가 정직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무엇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이 때로는 거친 바람, 또 말 못할 그런 추위,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따뜻한 그 햇볕, 따뜻한 그 햇볕이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기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잘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좋은 일, 멋진 일을 행할 때에만 네가 정직한 자라 칭하여 주신 게 아니라 그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 중에 거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기의 옳은 것들조차도 무익하고 자기가 잘했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직한 자라 칭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지표로 그를 삼아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동되어서 주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의 바닥이 보일 때도,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도 우리 앞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주님, 무서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주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 흠뻑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그 어느 때라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도망가거나 그때 아버지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것까지도 보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정직하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들이나,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사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직한 길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며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